이경 박사는 85년부터 이제 캠퍼스 사역 시작했고 올해 40년째 사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민 선교 사역은 저하고 같이 한국에 와서 2001년 했으니까 지금 25년 차 이주민 사역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적으로 또 영어권 계산교회에서 아까 영어권 담당하다가 학업도 시작해서 이제 구약학 이제 레이디에서 강사하기 받았고요. 그래서 선교 현장과 또 성경적 고민 40년의 고민들 성경을 통해서 오늘 40분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그것을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인 여러분이 만약에 설득과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또 소명을 갖고 더 열심히 있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같은데 특별히 이제 아내기도 하니까 레이기 특별히 가장 성경의 구약의 중요한 핵심이 레이기를 통해서부터 어떻게 신약까지 이르게 돼서 우리 이주민 사역이 우리야 크리스천에게 또 교회에게 이게 선택적 상황이 아닌 필연적 사역인가에 대한 40분 동안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하고 논리적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강의할 때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12시 반에는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강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서 목사님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렇게 우리 한국 이주민 선교 역사에서 이렇게 귀한 의미가 있는 이 자리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교환에 보면 제가 이제 그 하임즈 GMU에서 강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어디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임즈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과 결혼 전에 이제 만드신 선교 단체에서 이디오피아에 세운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 작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해서 이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전에 많은 그래도 여러 그 신학교가 이디오피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운 그 하임즈 물론 이제 저희만이 아닌 너무나도 귀한 그 이디오피아 현지 사역자가 이제 주도를 하고 저희가 이제 서포트하는 그 팀워크로 이제 한 건데요. 이디오피아 정부, 이디오피아 역사에서 최초로 정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가 됐습니다. 그 가장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줌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정부에 우리 인드리아스라고 그 이디오피아 현지 사역자가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러 갔을 때 이디오피아의 서울대 담당자를 만났는데 우리는 6년 뒤에 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골 선교사가 이걸 하게 됐는가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임즈에서 이제 저와 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현지 교수진들도 같이 해서 지금 그때 세울 때보다 한 MD부만 해도 2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학부도 100여 명 이상 이렇게 그 이디오피아 교회 그 작년에 졸업식에 갔을 때 이디오피아의 교회 최고의 그 리더십들이 와서 정말 하임즈는 우리 이디오피아 교회의 소망이다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제 GMU는 이제 미국의 정식 인가된 신학교인데 GMU 그 신학교도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서 이제 오버시스 프로페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 학생들이지만 딱 강의가 열리고 보니까 미국 현지인보다는 다 바이링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얼마나 복음에 갇혀 있는지를 잘 아시죠. 그 이란에서 복음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에서 3명이 들어오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나머지는 이제 미국에 거하는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들 3명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적들이 같이 저하고 이제 구약 히브리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글로컬 미션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2001년부터 이렇게 이주민 사역을 해오고 있지만 정말 지구촌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 줌을 통한 강의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이제 아프리카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업체가 없다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런 줌 수업을 우리가 지금 학원을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곳은 포퓰리라 그래서 그 줌의 수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학생들의 모든 학사 과정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있던 어떤 그래서 뭐 등록부터 뭐 도서관 그리고 과제 제출 또 교수가 학점을 매기는 거 또 수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월달에 아세안 연합중학교에서 이제 1월달 그 계절학기 히브리어를 했는데 이제 한국은 그런 시스템을 막 쫓아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고요. 우리가 국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내 이주민 사역이 단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한 그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총체적인 세계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이 지금 다른 아시아 나라들도 한국의 이주민 사역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서 K 열풍의 안에는 우리 한국의 이주민 선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학생들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는 그 그리스에서 온 학생들은 5시 반, 새벽 5시 반에 들어오고요. 저는 오후 1시 반에 수업을 하고요. 미국 학생들은 오후 7시 반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수업 시작할 때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한 공간에 있지만 시간대가 다른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층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밑에 그 토대가 된 공사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공사의 시간이 굉장히 걸리지만 그것만 완성되면 가시적인 건물이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이주민 선교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고 이렇게 교단 차원에서도 이제 정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인데 그런데 이주민 선교가 다양하게 중요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겠지만 이 성경적 기초 즉 이주민 선교를 위한 신학이 무엇인가가 제시가 되지 않으면 신학이라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라라고 어떤 저를 훈련시키시니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저에게 주어진 40여 분 시간 동안 1, 2, 3번을 커버하려고 그러고요. 4, 5, 6번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서론 말씀드렸고요. 출애굽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공식적인 구속사가 시작이 될 때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부름이 있었지만 그러한 공식적인 구속사 시작의 출애굽에서요.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소위 이주민, 거류민이 포함됐다는 것은 굉장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거류민을 포함한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의 거류민이 유입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에서 레위기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전공하면서 두 학교에서 8년간 박사과정 하면서 정말 죽었다 살았다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후에 보니까 레위기를 전공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표현이 레위기에만 나타납니다. 그 강의안을 보시면 신명기에도 나타나지만 그 배경이 많이 틀리고요. 자기가치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요 신약의 관련 구절과 함께 레위기를 주어진 시간 안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구약의 대표적인 나그네 그룹인 게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게르지만 여러분들 다 게르를 알고 계세요. 그 모세의 장남의 이름이 뭐죠? 게르솜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게르솜은 게르 플러스 샴 거기에 타국 이런 히브리어의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게르를 사실 알고 계세요. 또 이제 게르에 대해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요한 1서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사랑의 동기와 힘은 하나님 사랑에서 오죠. 그래서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하고는 출발과 근원이 틀립니다. 힘도 틀리고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자 징표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성경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돼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이제 지금 우리가 또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순환절이죠. 마지막 일주일에서 화요일 날 논쟁의 날에 예수님이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화요일 날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영리를 건드세요. 세 가지 비유를 주면서 사실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집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장남이 초점입니다. 너희들 장남과 같이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다. 또 악한 농부와 포도원의 비유에서 너희들은 주인이 계속 보낸 종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혼인잔치에서도 결국 아무리 초청을 해도 오지 않잖아요. 그러자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다 살라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죠. 아주 큰 대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집단의 전문가를 예수님께 파송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채점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이제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장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말은요. 사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한계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엔톨레는 모세율법의 총차인 호노모스와 구별되는 것으로 율법의 개개인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613개의 그 모세율법을 248개는 꼭 지켜라. 이거는 좀 지켜라. 613개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좀 그래도 덜 지켜도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도 기준을 세워놨는데도 항상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면 어느 계명이 크냐고 논쟁을 벌이던 때였어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가 질문한 의도는 가장 중요한 한 개의 계명, 즉 the greatest commandment, 그 수많은 613개의 엔톨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한계입니까? 질문한 거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은 잘 아시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일부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인 쉐마의 일부를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13개의 모세율법은 10계명으로 압축이 되죠. 그리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사랑으로 압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처음 4계명을 요약을 하신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등등의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는 자신들의 신학하고 전혀 부딪히지가 않고 아마 율법사는 이제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굉장히 새롭고 파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참 많이 오해돼서 알려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웃사랑이다가 아니고 자, 이 헬라 원문에 보면요. 이 호모이아의 원형 호모이스는요. 같은 종류를 말합니다. 즉 모양, 힘, 권세 등이 동등한 두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등한 위치에 두시면서 이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요. 이웃사랑은 10계명의 나머지 6계명을 요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학으로는 엄청난 파격이에요. 여러분 고르반에 대한 오해 아시죠? 부모님 병들고 나이 드신 부모님께 드려야 될 재정이 있는데 성전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부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너희가 인간의 유전,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 아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굉장한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도 the greatest commandment지만 동등하게 이웃 사랑도 the greatest commandment다. 이런 새로운 신학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이준희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포괄하는 관용구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모세율법을 포함한 구약 전체의 기둥이자 핵심임을 밝히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웃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는 요소인과 동시에 최고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신학에서 구약 신학을 배우다 보면 구약 신학의 핵심은 뭐냐, 뭐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수많은 게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구약을 요약하셨어요. 구약의 두 기둥은 동전의 양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어느 하나도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까 하나님 사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문, 조석의 기도문인 쉐마의 일부를 따오신 거고, 이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원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만 5살이 되면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교육하는 책이 레위기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레위기도 그 당시에 레위기가 그 당시에도 정말 잘 알려진 그런 책이죠. 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의 본문의 구조나 내용에서 이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절정이 됩니다. 잠깐 볼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은요. 레위기 후반부 즉 17장부터 27장에 이르는 소위 뭐 성결 법전이다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본문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잠깐 레위기 전체 구조에서 본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27장까지 이루어지는데요. 크게 두 구분으로 됩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구조의 제시가 뭐 한 10가지도 될 수 있는데 결국 핵심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것. 그래서 1장에서 16장은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에 대한 것 17에서 27장 쭉 나오고 또 레위기가 거룩의 책인데 여기서 다 수는 없지만 거룩의 소극적 의미는 이제 분리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1장에서 15장까지는 분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재물도 분리하고 사람도 분리해서 제사장 세우고 자신을 분리해서 정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의 적극적인 의미는 사실은 이웃사랑으로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장,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이 17에서 27장까지의 이 성결 법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18, 19, 20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그 대칭적 병행 구조, 케이아스틱 스트럭처를 보면은 18장이 A, 19장이 B, 그리고 20장이 A-가 돼서 19장이 핵심 장이 됩니다. 자, 오경에서요, 인간 타락의 정점은 항상 성적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그런 동성애라든지 또 그 광야에서의 바알, 돌, 이 바알 신앙에 대한 것이 20세기의 그 고고학적 발견으로 발견이 되면서 성경에 대한 굉장한 그 서포트하는 근거가 됐는데요. 바알 종교의 예배에서 핵심은 종교 참여들과 참석자들의 성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그 안에 아세라가 성관계를 아주 막 적극적으로 할수록 비를 더 내려준다는 그 독트린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가나안이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뜻이고 그 소돔도 그렇죠. 고린도도 그렇고 그 간음에 대한 것이
있어서 바알보교라는 항상 사실 성경은 종교로 치지도 않고 그냥 간으로 쳐버리죠. 그런 성적 타락과 연결되는데 18장에 보면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다양한 성적 타락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나 할 정도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20장에도 어느 정도 성적 타락이 나오는데 이런 맥락에서 레위기 19장은요. 간음을 포함한 10계명의 모든 핵심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레위기 후반부의 중심을 이룹니다. 이 레위기 19장은요. 보면 데칼코마니는 아니고 18절 아까 말씀드린 절정이 되는 18절을 중심으로 앞부분에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 순서를 달리해서 또 실생활에서의 적용하는 맥락에서 10계명이 제시가 되고요. 또 18절 이후에 19절부터 그 이후는 앞서 얘기한 10계명이 또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서 또 10계명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세의 계명을 전체로 10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9장이 사실은 10계명을 두 번을 그것도 확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서 19장을 핵심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19장을 브리프 토라라고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에서 매주 읽혀진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19장의 구조와 내용은요. 점진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고 이웃 사랑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레위기 19장은 구조적으로 16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앞선 8개, 그 다음에 후반부에 8개, 그리고 이 동기절, 모티브 클로스는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왜 오셨죠? 여기에 오시는 액션이 되는 동기가 이준희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동기가 돼서 오셨죠? 그러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 성경에서 아도나이,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과 엘로힘과 아도나이에서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the Lord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언약의 하나님임을 암시를 합니다. 엘로힘은 이방의 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9장이 저 동기절이 16번 나타나면서 18절을 중심으로 전반부에 동기절이 8번, 후반부에 동기절 8번 나타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범위를 확대해서 서술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는 그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만 나왔죠. 그런데 19장 후반부에 가면서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안식일 준수와 성소 공경, 그리고 부모 경외는 노인 공경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배려해라 라는 그 말은 거류민 배려에 대한 심화된 강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34절이 바로 거류민을,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일반적인 범위에서 거류민을 꼭 집어서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출애굽에서 할 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서의 공의가 재판정의 공의와 경제정의. 그래서 이제 34절에서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전반부 본문에서 뒤로 갈수록요. 이웃을 표현하는 다양한 히브리 어휘들이 점점 증가하다가 17, 18절, 특히 18절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바로 19장 18절이 19장의 핵심 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18절이 19장의 절정이고 19장이 성결법정에서 핵심이라면 결국 이웃사랑은 거룩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 거룩 뭐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분리하고 자신을 죄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적극적인 거룩의 의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레위기 후반부가 얘기하는 거룩에 어떻게 이르를 것인가라고 할 때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한지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핵심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거룩에 이를 것인가? 이웃을,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함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34절은요. 이웃사랑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거류민 사랑을 최상급으로 강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게르를 너희 중에 에즈라가 이제 이스라엘 본토인들이죠. 에즈라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게림은 게르의 복수형입니다.
되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니까 그 동기에 근거해서 이 전제로 해서 이웃을 특히 거류민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개를 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된 나그네를 자신들의 가족과 같이 대하며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남편이 우리 이제 저희 교회가 8개국으로 구성된 주로 이제 석박사 외국인 학생들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이는 욕을 안 해요. 정말 저희들은 참 널널하게 사역을 진짜 하거든요. 힘 안 들이고 여러분들에서 너무 수고를 안 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도움들을 요청을 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너무 피곤한데 밤에 나가야 되는 그 외국인 한 명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아유 우리 늦둥이 딸 같았으면 내가 이때 가지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치라는 게요. 어떻게 거류민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자기가치, 내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주민 선교는요. 이웃사랑 신학이 그 바탕이 된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자, 그럼 게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나그네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4개의 용어이고요. 그 용어를 용어에 대한 뭐 개념 정리라든지 의견들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아티클도 있고 책도 있는데 제가 제시하는 것들이 또 어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계류에 대해 합의 된 개념은 자이든 아니든 이스라엘 보호하에 살지만 완전한 법적 권리는 없는 이스라엘인 거주자, 체류자, 즉 거주, 이주민, resident alien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용하는 게르는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착해서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혈통적 배경이 없고요. 소유지를 가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과 사회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에서 게르의 직업은 기본적으로 성전 건축 노동자들, 벌목꾼, 짐꾼, 석공 등으로 다양하며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특히 초기에 그렇죠. 자, 미국과 한국의 사회 제도를 통해 본 구약의 나그네들인데 제가 이제 아티클들을 읽다가 이분 피트 캐넨이라는 핀란드 학자인데 이분이 제시한 그 아티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다는 아닌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접근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100%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용어들이 다양한 문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먼저 게르는 말하자면 그린카드 소지자, 토샤브는 워킹 비자, 루크리는 투리스트 비자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이 분류에 따르면 구약의 게르는 오늘날 영주권 취득 외국인에 해당되죠. 즉 게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적지 않은 특권을 가진 존재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게르와 율법 규정을 보면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이 되는데 사실 여기 지면상 다 담지 못했지만 제가 이 게르와 율법 규정을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슴이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게르를 사랑하셨나?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게르는 속죄제를 포함한 제사. 자, 구약에서 제사는 예배하고 호환이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제사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게르도. 또 대속죄일은 온갖 종류의 부정을 죄와 함께 해결받는 그러니까 1년 중에 온갖 죄를 다 해결받고 리셋되는 민족적인 차원의 리셋되는 날이 대속죄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공식적으로 게르도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에 참여를 했다는 것은 16장 이전에 나오는 11에서 15장의 정결법을 이들도 반드시 지켜야 됐고 또 11장의 음식법도 지켜야 됐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또 게르는 합법적인 경제 지원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제2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이제 매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1조로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레위인들은 그 중에 11조를 또 제사장들에게 드리죠. 근데 이제 10의 9 중에서 또 11조를 드려서 매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성전으로 가져가서 같이 즐기고 세 번째, 3년째 11조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과부, 고아 그리고 게르들을 위해서 그 비용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제적 대상,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체주는 게르에게 이자를 받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구약은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는 행위를 언급합니다. 또 게르는 이삭 죽기나 포도원 열매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잠깐 그 룻에 대해서 알 텐데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가서 이삭을 좀 주워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또 게르는요 재판정에서 공정한 대우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국제법도 없고요. 그럴 때 이러한 이스라엘의 게르법은요 주변의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나그네에 대한 법적인 조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주변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주변 나라에서는. 또 부지 중에 살인한 게르는요 도피성에서 합법적인 재판 때까지 보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은 핵심적인 7대 절기가 쭉 있었잖아요. 근데 이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죠. 무교절에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쭉 가서 이제 뭡니까 오순절날 7.7절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의 어떤 다시 오신 등등이 다 이 7대 절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곱 절기의 게르가 공적으로 초청되었는데, 이것은 게르도 결국은 구원의 대상임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권과 함께 책임도 있었어요. 무조건 잘해주기만 한 게 아니죠. 우상에게 제하면 토헤넴의 진노를 받고요. 특히 몰렉은 인신제사예요. 그 어린아이를 그 뜨겁게 달가오른 그 신에게 이렇게 바쳐서 죽이는 거죠. 그런 인신제사를 하는 자는 돌로 치는 사형을 받게 되고요. 또 광야의 환경에서 번제나 제물을 회막으로 가져오지 않거나 피를 먹으면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규정들은 이제 신명기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문맥이 달라지죠. 거기서는 약간 달라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에 대한 것도 지켜야 되고요. 또 성적 타락에 빠졌을 때는 토헤넴의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이상의 특권은 토샤브와 누크리와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따르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율법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율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나그네들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도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대로 살면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이 아니라 열린 공동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계속할 경우 게르는 본토인을 능가하는 자들이 될 거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이상적인 나라에서 게르는요 에즈라 즉 본토인과 같이 기업을 얻고 완전한 언약 백성이 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에스겔 그 통독을 하다 깜짝 놀란 게 망국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게르를 학대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중요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의적 가족적으로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던 노크리들도 결국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언약을 굳게 지킬 것이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포도원 지기와 농부가 되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중에 예언이 됩니다. 자, 그럼 게르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 캐커만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잘 정리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스라엘이 게르를 자기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게르였다는 거죠. 그리고 게르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별한 돌봄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아와 과부는 잘 알고 계신데 나그네는 슬쩍 빼세요. 게르가 반드시 함께한다는 거. 그런데 이들을 외면하는 불순종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깊은 사랑을 보이셨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인간은 게르죠.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이 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큰 신학적 범위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게릅니다. 이 땅, 낯선 땅에 살아가고 우리는 동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 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사는 자들이죠. 즉 본토인의 도움이 필수였던 게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